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아기들이 많을 것입니다. 계속 에베소서가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 속에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통하여 도전받으며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이 되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산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종말 사건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있고요. 특별히 이 예언을 어디서 받았느냐?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사는 곳에서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받음으로 교회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계시의 말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언의 말씀이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밝히 나타내주고 있죠. 예수님은 내가 직접 본 증거였고 직접 배웠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때가 가까운 것을 경고하고 계시다. 그런데 특별히 이 경고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지길 원하느냐? 7교회에게 들려지길 원하신다. 그 7교회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를 에베소로 지금 2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외에 6교회를 해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마다 드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충성된 증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원전하심, 땅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사랑,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속의 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여진 바가 오히려 큰 은혜가 되고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오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요 전능자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심판대에 뵙는 거예요. 불신앙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과 멸망일 것이고, 신앙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축복과 영생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이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증언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죠. 자, 그래서 일곱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곱 촛대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곱 촛대이기 때문에 금촛대를 얘기했거든요. 존귀한 성도들. 그리고 별은 어떻다고요? 오른손에 들려진 별. 하나님의 사자들. 사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가장 존귀한 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계시록을 강해로다가 벌써 전에 마쳤고요. 다시 또 이렇게 일곱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이제 교회, 성령에 전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배울까 도전받으면서 그 말씀을 새겨야 될지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일곱 금촛대, 존귀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계셨던 인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계셨고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산자의 머리 되시고 처음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오시마 약속하시는 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말씀이 임해졌나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요. 너무나 고달프게 살아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였어요. 몰려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당하듯이 우리 예전교회를 유배를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내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몰아서 이 반모섬에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가둬놓으시고 답답하게 하시려고? 아니요. 그 안에서 은혜받게, 그 안에서 계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받도록 그 은혜를 주시려고 여기까지 몰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막이요. 나는 그저 답답하게 그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하나님의 증거하신 사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고통도 있고 곤고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 버려진 것 같으나 이 자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반모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증거의 말씀을 경험하는 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인하여 위로받고 이것으로 인하여 생명빛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별을 붙잡고 일곱 춘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2, 3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에게 칭찬하고 계세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시간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수고도 안다. 네가 지금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도 안다. 너는 거기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았지? 너는 늘 분별되어서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었지? 전우가 휩쓸려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만 있기를 원했지? 나는 이미 너를 그 정말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너의 기쁨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서 교회는요 대단했어요. 자칭 사도로 가는 이 이단자들, 이런 자들을요 속속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바르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비롯된 하나님과의 전혀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들은요, 가감없이 탁탁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만을 수호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왔다 가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분들도 보면 이건 정죄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교회에 예배드려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뭘 봐야 돼요? 교회 모습? 교회 크고 작음? 성도들이 얼마나 좀 수준이 높아 보이는가? 사람 존치? 아니면 여기 친교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나? 아니면 사업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아니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가지고 내가 좀 여기서 왕대접을 좀 받아볼까? 이거는요, 아주 얕은 자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아직도 멀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근간이 돼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딱 오면 성경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내가 딱 받고 성경에 있는 말씀의 교훈과 진리라면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일단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모임으로서 친교를 하고 서로 기쁘고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뭐 친구 모임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막 즐거움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눈을 돌리며 찾아가지고 손 내밀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교회.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예요. 그런데 옷이나 멋지게 입고 말이나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권능은 없는, 능력은 없는 그런 허울 좋은 교회를 보면서 여기가 좋다 그러면서 인본주의, 자기 만족감에 빠져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녀요. 이거는 가짜 교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나 너 도무지 몰랐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보면은 요즘 특히 현대인들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말씀과 그리고 교회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보이기식이 아니에요. 뜨겁게 시간이 되면 정확히 와서 기도하고 서로 부둥켜 울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막 이 안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고 간절히 위하여서 같이 함께 나누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더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지기를 위해서 고통을 지기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도전받으면서 주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게 참 교인들이에요. 나 혼자의 만족감에 살아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내게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감격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나에게 국한되길 원치 않으세요. 이 영광의 빛은 왜 주셨냐면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왜 이 정말 필요한 소금의 맛을 주셨느냐면 이 소금을 가지고 소금 치듯 하여서 많은 형제들을 살만한 세상, 진정으로 만나는 세상으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참 교회의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과 같이 너희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먹여 누구를? 내가 맡겼는데 양떼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것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무슨 사교 모임과 같이 움직여요. 젊은 자들은 젊은 자들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시시끌끌 거리는데 실제 진정한 하나님의 경건과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함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것도 다 보신다는 것이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드러내서 어떻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악영향을 갖춘다면 그래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당신은 나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믿음을 처음 받은 자들은 문화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현관과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순수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을 혼합으로 만들었어요. 다원화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는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이 다원화는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현대인들이 어디를 많이 찾느냐? 카톨릭 성당을 많이 찾아요. 요즘에 성당들 많이 보면은 스님들하고 함께 같이 대담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행사도 같이 치르고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는 이게 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인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는다. 이렇게 아주 가증스럽게 싹 가정해서 말해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걸 가증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지식인들이 많아졌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오직 예수,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이 답답하고요. 이거 너무 독선적인 거야. 난 독선적인 거 싫어. 지성인일수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그저 친교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왠지 좀 이렇게 넓어 보이고 거기다가 성당들은 어떻습니까? 다 지교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다 외형적으로 다 크게 건물들이 있고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교구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으면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서로 돕고 나누는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내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말이 되는 것 같죠?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것 같고 일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함이 없으면 그건 거짓된 교리, 거짓된 종교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독선적인 게 싫다? 여러분, 아내에게 내가 큰 맘 먹고 진짜 전세돈 올려주는 그 정도의 금액 3천만 원짜리 한 3천에서 5천짜리 캐럿 1캐럿 되는 거 아니 3캐럿 되는 거 물방울 다이아 그걸 갖다가 딱 사줘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사줬어. 잘 기른구만. 이러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아이고 그거 반짝반짝거리게 내가 어저께 내가 그거 뽑기 해서 살까 말까 했는데 그거구나. 그치? 그러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뽑기 해가지고 그거나 그치? 저것이 아니에요. 이거 백화점에서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이거 집 한 채 값이에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내일 가서 보여줄게. 내가 하나 뽑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거랑 똑같은지 아닌지 한번 보셔. 이래 보세요. 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어디를 갔다, 당장 그럼 같이 가보자고. 어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멱살도 잡을지도 모르고요. 막 얼굴이 막 오만차게 될지도 몰라요. 틀린 말 했다고. 비슷한 반응? 우리 크리스찬만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모든 보화보 중에 가장 값진 보화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야. 생명이야. 진짜야. 그러는데 아니라고 해보세요. 어이씨. 이렇게 대하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들 보면 정말 어이없이 너무 독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단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는 진짜니까요. 그러다면 어때요? 이 에베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값지게 보였던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를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부분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에베소 성도들 같은 모습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행위를 보나,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보나,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보나,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단자들을 정말 딱 꿇어 엎혀서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로 쓰고 저들에게 권면해 주지를 않나.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잘 참아요. 아주 잘 견뎌요. 거기다 게으르지 않아요. 실로 하나님을 섬겨요. 진짜 교인들 최고죠, 이 정도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많은 부분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또 칭찬을 받을 게 뭐냐면 6절 한번 감태 봉독해 볼까요? 6절 시작.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주 음란하게 행하는 그러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당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권위에서 음란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었고, 또 육체적으로나 생활 가운데 음란한 것들이 절대로 용서되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어요. 용인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딱 보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든지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공들인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제자들이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났던 지역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고 용납하고 또 용납하지 않을 것을 딱 끊고 거짓 것은 딱 드러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확실히 서며 거기다가 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얼마나 값집니까? 저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심령마다 칭찬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냐? 첫사랑을 버렸다. 뭘 버렸다? 첫사랑.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해보신 분. 우리 첫사랑이신가요? 마지막 사랑이고 첫사랑이시다. 이야, 거짓말 세련되게 하신다, 우리 집사님. 예. 근데 지혜로우신 거예요. 자, 첫사랑 있을 때 어떻습니까? 첫사랑? 심쿵. 헤어지기도 실쿵. 날마다 함께하고 시쿵. 보내기도 시쿵. 데이트하고 헤어졌는데요. 헤어지자마자 카톡을 해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통화를 해요. 3시, 4시까지 통화를 하더니 나중에는 띠 전화기도 못 끊고 말하다가요. 서로 필름이 끊기는데 좋대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그랬는데 딴소리해. 어저께는 이러고. 그런데도 또 좋다고 새벽까지 하고 띠 밤새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그래도 좋쿵. 피곤한지도 모르쿵. 그냥 계속 심쿵거리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나니까 심쿵, 좋쿵, 완전 행복쿵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게 완전 대박이쿵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도 나오고 막 행복하고 막 교회 와서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다니 정말 좋쿵.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어때요? 요 콩콩이 쿵 그러면 쿵 뭐가 좋쿵? 벨라궁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열심히 생겼고 너무나 기뻤고 감격스러웠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가슴이 뛰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좋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권사님은 지금도 열심히 전도를 하셔서 엄청난 인원을 전도하시고 온 가정을 싹 전도하시고 정말 부지런하시고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훌륭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린 마음에 교회가 한참 심리밖에 떨어져 있었대요. 시골에 살아서. 그런데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랬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교회를 간대요. 그 어린 게. 가가지고 가보면은 시계를 보면은 너무 일찍 왔더래요. 그러면은 젖은 수건에다가 물수건을 만들어가지고 마룻바닥 닦고 시간이 딱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돌아왔대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기다려졌대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다 전도하고 지금도 그분은 신기해요. 전도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만 해도 전도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분은요, 뭐 가가지고 예수님은요, 아유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셨어요? 아유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와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권사님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그만큼은 아니에요. 지금은 막 그 교구도 굉장히 많은 교구를 맡겼는데 그것도 내려놓으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꾀를 부리시더라고요. 권사님, 첫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직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권사님 나처럼 주의 종 돼야 돼요. 그러기 싫으면 지금 맡은 거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 했더니 정신이 바짝 들었나 봐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하기 바로 전이 제가 내려놓으려고 교구 목사님을 찾아가 얘기하려고 하던 때였는데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지금 다시 맡고 있는데 그러길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쁠 수도 없고 늘 업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사랑을 빠졌다고 해도 첫사랑이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움도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옷은 왜 오늘은 긴 거 입고 왔네? 왜? 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근데 왜 눈빛이 왜 그래? 뚱뚱해 보이니?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쁘지. 최고 예쁘지. 예뻐서 물어본 거지.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건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그런 게 있구만. 딴 여자 쳐다보니? 이러면서. 그걸 이제 싸우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전화 서로 기다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밀당이에요. 안 보내? 30초 센다. 30, 29, 28. 좀 천천히 해야지. 1 치면 안 돼. 좀 있으면 올 거야. 다시 쉬어야지. 이러면서 딱 와요. 그럼 그렇지, 와야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뭐 하는데? 이러면서 또 서로 밀당을 해요. 그러면서 신경전을 벌여요. 그런데도 어때요? 속마음은 좋아요. 행복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짙어져요. 더 그리운 마음도. 싸웠다가 화해하잖아요. 그럼 빨리 만나고 싶다요. 더 그러면 괜히 달려가고 싶어요. 주책 맞아요. 아주. 싸울 때는 언제고. 자,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도는 거라고 하는데요. 주 앞에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에 빠지잖아요.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싸울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가 무뎌지지 않기를. 여러분, 무뎌졌다면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가 애통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턴지 애통함이 사라졌어요.
가슴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는 그런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보고 평에 같이 울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송해서 울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서부터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무뎌지는 마음이 첫사랑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첫사랑 가졌던 이 마음 10%만 간직하고 있어도 뜨겁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살면서 여지껏 30주년 동안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장로님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심리학 전공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도 내 밑에 깔려있는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흔들리는 거하고 관계없다. 그냥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난 늘 똑같다. 그 얘기를 해놔가지고요. 그치, 현상이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현상이야. 나 사랑하는 건 확실해. 사랑하는데 용서해줘야지. 이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받았던 그 은혜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첫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죠? 어떤 여인들은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우리 첫째 만났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알아? 어? 어디서 만난지 알아? 돌담길? 돌담길은 누구랑 만든 거야? 막 이래요. 무서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감격받았던 거. 내가 수없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로해 주셨던 거. 내가 아프고 공부하고 슬플 때 나를 치료해 주셨던 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 주셨던 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다가왔던 게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지금도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주는 감격.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기억하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도 가지고 있어 소망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일이 사랑. 그럼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성도 안의 교제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해야 되고요.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뜨겁게 내가 정말 그 사랑을 행하면서 해야 되고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밑바탕을 가지고 하면요.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종으로 여길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너 첫사랑 어디다 두었니? 너 첫사랑 어디다 두었니? 그 첫째 마음 어디다 두었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너무 미인이신데 집사님이 뿅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별랑 안 마음에 들어가지고 딴 데로 이사를 싹 하셨대요. 그런데 그 멀리서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시장터에서 집사님 딱 만났대요. 저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계산한 거지요. 거길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때 가슴 뛰는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못 이길 게 없고 못 넘을 산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우리 성도 간에, 가정 간에, 자녀들 간에, 형제 간에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을 하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늘 있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을 간직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춘향전을 좋아합니다. 춘향이가 그냥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고 변사 또 맞나요?
변사또가 수청을 들거라 그러면서 막 외압하고 막 갖다가 가둬놓고 막 철퇴로 묻어놨는데도 아니되옵니다. 당신 내 서방님이 아니시옵니다. 우리 서방님 과거에 시험 보고 오시면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 우와! 그러가지고 누가 왔어요? 목룡이가 이도령님이 오셨어요. 춘향아 고개를 들거라. 너는 나에게 수청을 들거라. 아니 남자들은 다 속물 짐승이야. 저는 우리 이도령님 외에는 그럴 수 없어요. 고개를 들거라. 싫어요. 빨리 들어버리니까. 착. 착. 나를 보거라. 어머나 이리 보아라. 앞태를 보자. 어화둥둥 내 사랑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 난 참 좋아해 그게.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아 인내하고요. 해피엔딩이요. 주님 다시 만날 때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 거룩한 자요, 나와 함께한 자요, 소망 중에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늘 견디며 인내했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내 거룩한 신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와둥둥 내 사랑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차려놓으신 상에서 상을 베풀며 감격의 잔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있다면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 감격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족관계, 부부관계, 교우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늘 용솟아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도 히터가 켜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안에서 사랑의 발전소가 발동하고 있는 그 열기로 인해 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넘치며 사랑의 기운이 넘치는, 온정이 넘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서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당부하시냐면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뭘 들으라고요? 성령의 말씀.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도장 찍었다. 하나님이 혹시 내가 예배 안 드려서 화가 오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찝찝하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세상살이 하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할 자리를 내가 세상의 자리로 넘겨주어 주님이 저 바깥에 계시게 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제 그 말씀의 채움에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 많은 내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변화돼요. 소심했던 성격이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자가 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첫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보통 언제 가장 많이 철들으냐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뭘 해 먹고 사는가. 그런데 특별히 제일 먼저 터뜨린 게 언제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책임질 사람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꼬물꼬물 앞다리가 쭉 뒷다리가 쭉 팔짝팔짝 아기가 나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쪽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시원하게 책임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옷도 그 옷이 그 옷 이렇게 입어가면서 눈치를 슬슬 봐가면서 용돈도 5,000원 타가는 것도 아내한테 막 잘한 척 해가지고 그거 타가지고 가면서 척 타고 나가고 변해요. 변해. 근데 그 변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내 여인을 책임지고 싶어서, 사랑하는 내 아이를 책임져서 키우고 싶어서. 이제 뭐예요? 내 안에 모르는, 내 안에 숨겨있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네. 잠깐만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부지런히 일어나게 되고. 옛날에는 게으름등이었고 아침에 일어나기 그렇게 싫어했는데 엄마가 깨울라치면 별짓을 다 했는데 어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하고 턱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월급만 하면 그러고 들어와. 근데 또 여우 같은 마누라는 어때요? 눈꼬리가 쫙 올라가서 벌면 뭐하니 벌면 뭐해, 돈 다 썼는데 찍찍찍 다 나가니까 5만 원 남았대 인간아 이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눈치를 살금 보면서 괜히 죄인처럼 아니 가서 도둑질을 할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심으로 희생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감동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행하라, 섬기라, 종이 되라, 따져져라, 겸손해져라. 이런 말씀이 쭉쭉 찾고 들려지니까 더 변화되는 거예요. 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냐면요, 사랑의 말씀,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느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모든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사랑으로 이기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그 말씀 가지고 부르짖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첫사랑이 그랬었지. 하나님 만났을 때 첫사랑할 때 내 기분이 이랬었지. 내가 성경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지. 내가 성전에 처음에 났을 때 어땠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만 되뇌면서 어떻게 해요? 내 심령 안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훅. 마치 살았지만 지금 갑자기 딱 쓰러져가지고 인공호흡을 심폐소생술 그걸 딱 하면서 하고 깨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매 한 분은 참 신기해요. 그 배터리 같아요. 꼭 말씀 배터리. 그래가지고 벌써 딱 말씀을 들을 만한 수요일 정도 되면은 벌써 흔들지 마 이래요. 그런데 수요일 예배 드리긴 하잖아요. 좋아 그래요. 여러분, 배고플 때, 남자들 배고플 때는요 빨리 밥 줘야지 다른 건 소용없어요. 뭐 사랑 타령 그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빨리 먹을 걸 줘야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말씀의 배터리가 딱
딱 떨어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빨리 먹여요. 그러면 휴. 에베소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네가 다시 살아 움직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싸움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육적인 싸움. 요즘 우리 몸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감기를 갖다 줄까? 암세포를 갖다 줄까? 회복하는 걸 갖다 줄까? 기쁜 걸 갖다 줄까? 막 여기서 그런데 서로 막 알력으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알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물약을 쭉, 성령물, 생명물약을 쭉 하면서 그냥 나를 갖다가 해치는 모든 대적들을 싹 깨끗이 씻으시고 지금 싹 찢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는 자의 삶을 삽시다. 이기는 자의 마지막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교회처럼 칭찬받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만큼 칭찬받을 만한 모양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첫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성령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특별히 무엇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나무들도 이게 병충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걸 뚝뚝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 원초적인 걸 해결해 줘야지만 병이 안 들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병들은 모습들을 말씀을 의지해 똑똑 같이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구약의 말씀으로 약을 갖다 쭉 쳐요. 그러면 대적이 싹 물러가고 그 이후에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나면은 열매가 착 맺혀가지고 먹거리가 차고 넘치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우리 에베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들이요, 금초대들이요, 아버지 앞에 늘 성실함으로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원하며 회개하고 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하고 이제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저 사람의 말,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의 말, 그리고 서로에게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올바른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종들의 모습으로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